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하죠. 할렐루야. 못 모일 때를 생각해 봐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느끼겠지요. 뭐 그렇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런 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가 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말들었죠. 엄청나게 말들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그 신학의 기초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재하시고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큰 교회들은 화상 예배 많이 드렸어요. 지성전이 많이죠. 선복음교회 같은 데는 지성전이 뭐 10군데 있고 20군데 있고, 목사님은 한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은 한 군데서만 직접 목사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나머지 다른 데서는 다 화상 예배 아니에요. 다 화상 예배.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화상 예배 드리는 거기에도 계시니까 예배 받으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하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떤 사건을 놓고도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느냐? 몰라서 그렇죠. 잘 몰라서. 근데 자기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사실은 자기만, 대부분 그렇죠. 자기만 몰라. 남들은 에이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요 자기가 굉장히 바른 말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자기만 모른다니까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았어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고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보고 야,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에이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뭐 저런 걸 가지고 뭐 아무나 알 수 있는 건데, 뭐 저런 걸 가지고 뭐 저렇게 놀래고 난리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2절부터 보면, 본문 앞에 22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갔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다 귀신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모든 데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감기도 귀신이다, 여드름도 귀신이다, 뭐 몸이 다쳐가지고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귀신이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이 자기가 당뇨병에 걸리니까 당뇨병 약 먹더라고. 왜 당뇨병 귀신은 못 쫓아? 평소에 말하던 대로 하면은 그 당뇨병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이미 교계에서는 정죄가 됐어요.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그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인으로, 아니면 영양 부족으로, 아니면 육체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가지고 나을 병도 있는 것이고, 약을 먹어서 나을 병도 있는 것이고, 수술해서 나을 병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병은 오직 귀신을 쫓아내야만 낫는 거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 몰라요. 귀신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진으로 찍는다고 나오겠습니까? 의사들이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거. 근데 여기 보면은 귀신이 들어감으로 보지도 못하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감으로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도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감으로 정신이 미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이상이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심한지 막 소리 지르면서 묶어놔도 쇠고랑도 끊어버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며 상하게 해요. 얼마나 무서워. 옆에 누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 얼마나 무서운지. 막 날뛰니까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순식간에 아주 정숙하고 얌전한 사람이 됐어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또 어떤 것은요, 귀신이 들어감으로 점쟁이 되고 무당되는 것도 있어요. 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다 가르쳐줘.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이 굿도 하고 맨발로 짝두를 타도 발이 하나도 안 상해요. 귀신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나면은 점 못 쳐요. 군 못해요. 귀신 역사라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혼미해진다고 그랬어요. 혼미해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혼미해져서 그러면요 분간이 안 돼. 뭐가 뭔지는 몰라요. 사람이 멍해진다 이 말이에요. 멍해져. 저는 봤어요. 정말 우리 고향에 그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가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왔는데요. 이 밥을 먹을 때 간장하고 숭늉을 분간을 못해요. 색깔이 비슷하죠? 간장하고 숭늉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딱 보면 알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간장하고 숭늉하고는. 더군다나 마셔보면 알잖아요. 근데 간장을요 한 대접을 다 마셔. 다 마시도록 몰라. 혼미해져 버려. 귀신이 들어가면. 그리고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머리를 감았는데요 얼굴만 닦고 머리는 안 닦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에서 물이 줄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안 닦고 있어. 그냥 생각이 안 나는가 봐. 머리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혼미해져서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것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사람이 멍하게 돼버려요.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면요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그걸 몰라. 자기가 뭘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되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도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방 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 이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계속 거짓 예언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방은 또 혼미해져 가지고 미혹이 돼 가지고 계속 그 거짓 예언만 듣습니다. 거짓말만 들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것은 안 들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안 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 전해도 그거 안 들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거짓 예언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만 들어요. 그러다가 죽지요. 미혹이 되면 그래요. 사람이요 미혹이 되면 편견에 빠져가지고 거짓말만 들어. 그리고 진실은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거기서 헤어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 밖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한마디로 쫓아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셔. 그러니까 깨끗이 나와버려. 그 증세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멀쩡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아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여튼 안 믿거나 말거나 간에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귀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나면은 모든 증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이 멀쩡하게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모든 증세는 귀신을 쫓아내야 없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여기 2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을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자,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돼. 멀쩡하게 됐어요. 이걸 보고 야, 이거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메시아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나오리라. 영원한 나라의 왕, 영원히 그 위에 앉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니 다윗의 자손이 뭐 한두 명뿐이겠습니까? 수천도 되고 수만도 되겠죠. 근데 여기 복수로 안 쓰여지고 단수로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구세주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할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이거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뭐. 저거 별거 아니야.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서 비판하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한 6천 명가량 됐는데요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요 나름대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지라 상당히 존경을 받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저 마귀가 도와줘서 쫓아내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 자 어느 쪽이 옳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나가네요 항상 이렇게 반응이 여러 가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 누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이 분별력이 없으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갑니다. 엉뚱한 소리 따라갑니다. 바른 말은 안 듣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본문 앞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별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귀신과 귀신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 동네나 집이 서겠느냐?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 귀신들을 왜 쫓아내겠느냐 이거예요. 과연 쫓아내겠느냐? 자기 편인데, 같은 편인데. 에?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 귀신들을 무엇 때문에 쫓아내? 무엇 때문에 쫓아내? 야, 너 거기 잘 있어. 너 거기서 잘 살아. 나가지 말고 꼭 붙어 있어. 그러겠지. 왜 쫓아내겠습니까? 귀신과 귀신이 같은 편인데 왜 싸우겠어요? 왜 싸우겠어? 그 나라가 무너지지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그렇다면은, 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에? 자기 아들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귀신은 하나님만 쫓아내는 거라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니까. 그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안 맞는 거지요, 말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한 것을 증명을 하게 된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이게 31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다른 죄와 허물은 다 용서받아요. 다 용서받아, 다 사하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도 안 믿어, 회개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소리만 해. 이건 뭐냐면 지옥에 가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이요. 지옥에 가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 어찌 사함을 받겠습니까?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 알만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걸 가지고 회방을 하고 모독을 하고 안 믿어요, 거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데 놔둬, 그냥 기도할 것도 없어, 그 말이죠. 구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 다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어, 이거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이런 죄에 다시는 안 빠지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이게 택하신 백성들이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이거 아주 유명한 난해 구절인데요,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돌이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이게 무지무지하게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기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여러 가지 증거를 체험했어요. 성령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내세의 말씀을 순간 깨닫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비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깨닫는 것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어요. 은사도 맛보고. 그러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어떻게 하지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구제불능이지요. 이건 스스로 지옥에 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니 이건 어떻게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지옥 가게 놔둬야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도 없다. 저렇게 지옥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기도해서 뭐하냐 이거요.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을, 기도해 줘야 할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기도할 거 뭐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것만 빼놓고 다른 죄와 허물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만 빼놓고는 그 어떤 죄와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32절 3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과실도 나쁘다 그렇게 말하든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무는 좋은데 과실이 안 좋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또 어떤 사람, 과실은 좋은데 나무가 나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기만 몰라,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기만 지혜로운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나무도 좋고 과실도 좋아 하든지, 과실도 나쁘고 나무도 나빠 이렇게 말하든지, 그래야 말이 맞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과실이 좋아야 나무가 좋은 거지요. 아무리 나무가 크고 멀쩡하게 서 있어도 과실이 현찮다 그러면 그건 나무가 좋은 게 아니죠.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도 받거니와 사람이 새로워져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그 인격과 삶의 열매가 좋다는 거죠. 그 삶 속에 선이 있고 진실이 있고 의가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에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